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르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사실 이 디모데 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모든 그의 목회 여정과 또 인생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이제 지은 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그러한 말씀들이 이제 녹아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시를 보내 오셨는데요. 연말을 맞이해서 이제 비슷한 그런 느낌을 주시는 그런 시이기 때문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 제목이 이제 감사합니다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한 해를 잘 살았습니다. 그냥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가 은혜라서 주제넘게 덥석덥석 염치 없이 받아 살았습니다. 은혜는 대기라서, 이 숨쉬는 공기요, 대기라서 감사하다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쓰기만 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의 마디에 와서 참 염치 없네, 참 염치 없네. 그래도 또 주시는 한 해 염치 없이 그냥 감사하며 그래도 감사라도 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가 이제 감사합니다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지내오시면서 사실 수많은 일과 사건들과 또 사고와 여러 가지 좋은 일, 또 슬픈 일, 괴로운 일, 또 즐거운 일을 다 겪으면서 오셨는데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죠? 캘리포니아 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2003년에 캘리포니아로 이주할 때 마음속에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에는 그 계절의 그 흐름을 잘 느낄 수가 없는데, 사실 요즘 그 하이웨이 5가 눈이 많이 와서 그레이브바인 쪽에 굉장히 그 고속도로가 막히고 하는 일이 있었지만, 사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택가에 이렇게 눈을 볼 수는 사실 없죠. 자,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같아요? 태국. 예, 맞습니다. 태국에 있는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아마 이 나라도 이제 그 설날, 그 Chinese Lunar New Year 지키니까 아마 그때 찍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 오기 전에 이제 태국이라는 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나라도 이제 사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 연중 따뜻한 그런 나라인데, 그 태국의 방콕이 이제 수도인데 거기에 도착을 12시 자정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굉장히 막히는 거예요, 차들이.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차가 밤인데 이렇게 막히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 얘기가 기다렸다는 듯이 밤에 도로 공사를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12시 막 1시 되면 꽉 막혀요, 차들이. 그래서 그게 굉장히 특이했고, 또 하나는 캘리포니아에도 이제 1월에 막 꽃이 피고 하는데, 이 나라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 살 때 너무 신기하잖아요. 1월에 갔는데도 막 꽃이 피고 막 이렇게
꿀벌이죠. 꿀벌들이 막 날아다니고 그것이 이제 굉장히 특이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태국 같은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떠나온 고국도 이 사계가 뚜렷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뚜렷합니다. 여러분, 이 사계 중에서 어느 계절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봄이요? 여름? 겨울? 다 좋아요? 예. 비발디의 사계라는 그런 교향악이 있죠. 그 중에 정말 작곡하신 분이 굉장히 봄은 봄과 같이 막 꽃이 피어나듯이 그렇게 막 이제 작곡을 했고, 여름은 여름 같고, 가을은 가을답고, 겨울은 또 겨울과 같이 장엄하게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사계에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사계가 있지만 우리 인생에도 사계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The seasons of life. 그래서 이제 인생에도 사계가 있죠. 그래서 소년기 때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청년기에 접어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장년기, 그 다음에 이제 노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사계는 우리가 보는 이 사계와 다른 점이 있어요. 비슷한 점도 있지만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릅니까? 우리가 느끼는 계절의 변화는 이게 무한 반복이 되죠. 계속 봄 오고 여름 오고 가을 오고 또 겨울 오면 봄에 피었던 그 나무에서 꽃이 다시 피고, 그 나무에서 다시 잎이 나오고, 이게 무한히 이제 반복되는데, 사실 우리의 사계는, 우리 인생의 사계는 한번 지나가면 끝이죠. 그 이제 차이가 납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을 다 두셨으니까, 자녀를 두신 분들은 그들이 이제 또 자녀를 통해서 이제 다시 순환이 된다고 할 수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이 사계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사계절 속에 어디쯤에 지금 계십니까? 대부분 다 여름은 지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겨울이요? 예. 여기 보시면은 사진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데, 이분이 이제 스위스의 의학자죠. 폴 뚜르니에라는 이제 분인데, 이분이 의사면서 이제 목회 상담 쪽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인격적 의사다, 인격 의사다, 그렇게 이제 불리는 분인데, 1898년에 태어나서 1986년에 이제 돌아가신 아주 유명한 우리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런 의사분이신데요. 이분의 전기를 보시면 참 힘든 그러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은 태어나자마자 3개월이 지나니까 목사이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6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아이가 있는데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엄마가 없다 그러면 굉장히 아이로서는 굉장히 슬픈 일이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회성이 떨어진 그러한 아이로 그렇게 계속 자라나다가 굉장히 내성적이 됐죠. 고등학교 시절에 아주 좋은 선생님을 만납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줄루 디부아라는 선생님을 만나는데, 그때 이제 인생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내과 의사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 인생의 사기, 뭐 여러 가지 서적을 남겼는데, 이렇게 인생의 사계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뭐 좌절시키거나 절망하게 하거나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인생은 각각의 계절에 있어서 감사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10페이지에 인간은 가을에도 봄날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을 구분해주는 특징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인생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만 여전히 가을을 사시면서 봄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114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인간 존재의 가장 큰 사건이 됩니다. 그 만남만이 인생의 의미에 투명한 빛을 비추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시 재정립하고 또 그때마다 가장 좋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년기 때는 유년기 때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즐거운 아주 삶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청년기 때는 청년들만이 또 누릴 수 있는 젊음이라는 그런 게 있고, 또 장년은 장년, 노년기에는 또 노년기대로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단계마다 의미가 있음을 짚어주고 지나간 세월을 반추해서 쓸쓸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젊었을 때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참 이렇다. 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인생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가 다 뭐예요?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그 하루하루를 감사히 잘 살면 거기서 의미를 찾고,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설령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맞이했을지라도 날마다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고 사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여전히 기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키포인트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냐. 그래서 뭐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그 김형석 교수 아시죠? 100세를 살다 보니 그런 그 책도 쓰시고, 그분 보면은 제 기억으로 그분이 인생의 황금기를 65세 이후라고 그분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다 모든 것이 지나가고 복잡하고 그러한 다 지나가고 인생 노년에, 그렇죠? 이제는 관조하고 즐기고 여유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여러분, 그분이 1년에 강연을 한 몇 회 가시는지 아세요? 제가 듣기로는 1년에 160회 강연을 간대요. 그분이 1920년생이라고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면 내년이면 딱 100세가 되시는데 여전히 현역이고, 1년에 160회면은 1년이 몇 주입니까? 52주. 오늘 주보 보시면은 제 52호 이렇게 써 있어요. 52주가 1년인데, 그러니까 한 주에 2번 강의하면 한 100번 조금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한 주에, 계산해 보면 한 주에 2-3번을 여전히 현역같이 열심히 그렇게 이제 강의하고 다니고, 그리고 강의하시면 이제 수입도 있고 하니까 이제 자녀들이 오면은 그 나이에 100세 되신 그 나이에 자녀들에게 용돈 주는 게 취미래요. 나도 이렇게 너에게 용돈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자,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인데,
여전히 그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 그리고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심판할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실 것, 그리고 그의 나라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인생 말년에 그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앞, 그리스도 앞, 그의 나라, 그리고 그가 다시 나타나실 것, 그렇죠? 그가 재림하실 것을 생각을 하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를 영어 표현에 in season, out of season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말씀 전파에 경주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래 참음, 가르침으로 경책, 경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타인을 위한, 우리 이웃을 위해서는 그에게 도를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해요? 돌아보면서 자기를 경책하고 경계하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고 오래 참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그래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한탄처럼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기를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자꾸만 잔소리하면 싫어하죠. 사람이 그 죄된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참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귀가 가렵대요. 귀가 가려워서. 영어 표현으로 itching ears 이렇게 썼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살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듣습니다. 그리고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의 그 죄인의 특성이 또 참 희한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좋게 생각하고 칭찬하고 하더라도 그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그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험담하고 나빠하는 소리를 가슴에 깊이 간직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에 유명한 탤런트 하나 있었잖아요. 벌써 세상을 떠난 지 한 11년쯤 됐는데 그 사람이 죽은 이유를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 6명이 그 여자 탤런트를 공격을 한 거예요. 네가 혹시 돈놀이 한 것이 아니냐? 근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간직한 거예요. 4천만이 다 그를 좋아하는데 6명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삶을 마감하죠. 그런 참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히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면 안 돼요. 그걸 털어버려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그 좋은 복음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금방 잊어버리고 그 몇 안 되는 사람의 말, 그 사단의 말을 경청하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미소가 남을 통해서 그 미소가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참 즐겁고 기쁘게 사는데 누가 한마디 탁 던져요. 그러면은 나의 미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야지 남이 어떻다 저떻다 그렇게 얘기해서 자기의 그 미소, 기쁨, 행복을 빼앗아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며칠 전에 한 몇 주 됐습니다. 굉장히 어떠한 그 장례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순옥이라는 분이세요. 여기 사진이 조금 나와 있는데 우리 재림 신자입니다. 91세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이 뭘로 유명하시냐면은 전봇대 밑에 성경이라는 말씀으로 유명하신 분이세요. 무슨 이야기냐? 재림 신자인데 북한에서 탈북했습니다. 98년인가 99년쯤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북한에 정말 아직도 재림 신자가 남아 있느냐? 몇 명이나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분을 통해서 북한의 지하교회가 실제로 있고 그리고 재림 신자들이 여전히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산 증인입니다. 91세면 한 몇 년에 태어나셨습니까? 한 6년쯤 태어나셨겠네요. 생일이 안 지나셨으면. 근데 그 일화가 이분이 원래는 그 인천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뭐 시집을 이제 황해도로 가서 이제 유교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재림 신자가 된 그런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북한에서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이제 찻잔에도 숨기고 주방에도 숨기고 다 이렇게 숨기다가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검사가 나오니까 뭐 좀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라. 그러니까 성경을 치우란 얘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어느 전봇대 밑에다 이제 숨겼습니다. 성경을. 근데 하필이면은 그때 인부들이 잔뜩 와서 이 전봇대를 막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신주를 막 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걸리면은 이제 사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은 걱정하지 마라. 곧 소낙비가 올 테니 저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다 물러가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들이 보니까 소낙비는 무슨 소낙비 청천 하늘인데 근데 갑자기 먹구름이 와서 비를 퍼붓습니다. 그래서 인부들이 일을 하다가 그냥 가버려요. 못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성경을 꺼내서 그리고 이제 잘 또 보관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허겁지겁 성경을 이렇게 싸다가 땅 속에 숨기게 되었는데 그 비닐 봉지도 이제 구하기 힘들고 그래서 이제 많이 젖게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창세기하고 이제 계시록 쪽이 이제 물기가 들어가서 이제 똑같이 달라붙어서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것을 젖은 거는 이제 하나하나 펴서 말릴 때 아이들 잘 때 이 배 위에다가 말렸대요. 한 장 한 장 체온으로. 그리고 이제 말릴 수 없는 그 떡과 같이 된 것은 그것을 끓여서 태워서 끓여서 재로 만들어서 그거를 마셨다고 해요.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이것이 말씀의 씨앗이 되게 없어서 그리고 아이들하고 다 이거 나눠 마셨대. 그 정도로 이제 성경을 아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017년에 이제 삼육대학에 성경을 이제 기증을 합니다. 99년인가 그쯤에 이제 탈북을 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 다른 기독교 단체에서 이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팔면 그러면은 중국 돈으로 10만 위안을 주겠다. 그걸 계산해 보면은 한국 돈으로 한 1,700만 원 되더라고요. 그리고 미화로 한 14,000불, 15,000불 되는데 그것을 만약 받으면은 북한에 두고 온 모든 형제들이 뭐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이래요. 그 돈이. 근데 그것을 이분이 거부를 합니다. 이건 나의 신앙의 유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팔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성경이 지금은 삼육대학 도서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해요. 박물관에 이분이 기증을 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삼육대학 그 도서관에 수많은 성경이 많이 있겠지만 이 성경은 뭐예요? 진짜 사선을 넘어온 성경이죠. 그래서 이제 후학들에게 그러한 어떠한 믿음을 줄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성경이 되겠습니다. 1936년에 간행이 됐더라고요. 이 성경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한자가 수두룩히 많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안 쓰는 그 아레아 있죠? 아레아 아십니까? 이렇게 히읗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으면 밑에 찍으면 그게 하가 되잖아요. 하나님 할 때 이렇게 아레아가 막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전시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다 믿는 사람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나는 믿음을 이렇게 지켰는데 당신의 믿음은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다시 한번 이 바울이 인생을 마감하면서 정말 유언과 같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거예요. 어떠한 경주자가 그냥 뛰어가다가 힘들다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했다고요? 나의 달려갈 길을, 믿음을 지키고 다 마쳤습니다. 그 이후로는 자기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에 그것을 사모하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은 이러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19년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모든 믿음에 달려갈 길을 잘 마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그 옷매무새를 잘 여미시고, 그리고 이 겨울이 다 가기 전에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년을 열어주시면 또 그 내년에 열심히 믿음을 계속하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